오늘은 창세기 21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2022년을 하나님과 함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따라 하실까요? 새로운 2022년을 하나님과 함께. 아멘. 우리 교회 2022년 표어입니다. 이제 2021년이 지나가고 새로운 2022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한 해의 첫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귀한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첫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큰 은혜로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2022년도 교회 공동체 비전표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라고 정하였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우리 교회 공동체 모두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삶은 2022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살아가는 공동체요,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교회, 그리고 뜨겁게 예배하는 교회, 온전히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2022년도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고 뜨겁게 예배하고 온전히 순종하자라고 함께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외쳐볼까요? 서로 사랑합시다. 뜨겁게 예배합시다. 온전히 순종합시다. 아멘. 여러분, 스페인이 건축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대표적인 건축물로 아람브라 궁전, 마드리드 왕궁, 사그리다 파밀리아 성가적 성당, 구엘 공원, 똘레도 대성당,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 같이 멋지고 화려한 건축물들로 매우 유명한 나라가 바로 스페인입니다. 또한 세계 3대 건축가 중 한 사람인 가우디가 스페인 사람이고, 바르셀로나에 가면 가우디의 작품들이 거리마다 잘 멋지게 보존되어 있어서 정말 유명한 관광지가 다 되었습니다. 스페인에서 여러분 이런 멋진 건축물을 감상하셨던 여러분, 혹시 건축에 대해서는 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건축 사무실 같은 데 가보면 일하시는 부류가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요. 한 분은 건물을 설계하거나 디자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건축사라고 이야기하죠. 건축사는 건축물을 설계하고 공사 감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또 다른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구조기술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구조기술사는 건축사가 설계하고 디자인한 대로 건물이 나오려면 어떤 재료를 얼만큼 써야 하는가, 어떻게 만들어야지 이 건물이 안전하게 될까라는 것을 계산하고, 그 계산한 대로 그리고 디자인한 것과 함께 건물의 구조를 짜는 사람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밖에서 건물에 가해지는 그런 힘, 즉 지진 같은 것, 바람, 태풍, 진동 같은 외부적인 힘이 건물에 부딪혔을 때 그 건물이 그 외부적인 외력을 견딜 수 있도록 그런 재료를 사용하고 공법을 통하여 건물 내에 힘을 만드는 것입니다. 모든 건물에는 외부적인 힘, 즉 외력이라는 것과 내부적인 힘, 내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건물은 외벽과 내력의 싸움으로 건물이 지탱하고 버티고 있는 것이지요. 잘못된 재료나 부정확한 공법, 즉 부실 시공 같은 걸 하게 되면 건물이 지어졌지만 건물 외부에서부터 전해져 오는 힘을 견디지 못하고 건물이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일례로 우리나라의 삼풍백화점 건물 붕괴 사건 같은 것이 건물의 내력이 외부적인 힘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진 케이스입니다. 바람, 하중, 진동, 음파 등과 같이 외부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외력을 계산하고 따져서 그것보다 더 세게 건물 내부의 힘을 만들고 내력을 설계하는 것이지요. 항상 건물이 받는 외력보다 건물이 그 외력을 버틸 수 있는 내력이 더 강하게 될 때, 그렇게 건물을 설계하고 만들어야 건물이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의 외력과 우리 안에 있는 내력의 싸움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안에 내적인 힘, 즉 내력이 있으면 어떤 인생의 풍파나 진동이나 흔들림에도 우리는 그 인생을 버티며 살아가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끝없는 풍파와 위기가 늘 몰려오고 찾아오지요. 인생의 외력은 우리 인생을 마치는 그날까지 늘 존재합니다. 특히 2022년도에도 여전히 코로나 시대의 어려움이 우리의 삶의 안정을 위협합니다. 경제적인 상황을 어렵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의 관계 같은 문제들, 생각지도 못했던 가족의 죽음 앞에 우리는 참 어려운 순간을 맞이하게 되죠. 사업이나 직장의 고단함으로 인생의 외력이 생겨 우리 안정적인 삶에 압력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을 지탱해 줄 수 있고 그 외력 앞에 무너지지 않게 우리의 인생을 든든히 세울 수 있는 우리의 내력, 내적인 힘은 무엇일까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자신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나 스스로 세상의 어려움이나 내게 가해지는 고통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내적인 힘을 생각할 때 어떤 이들은 내가 소유한 돈이나 재산을 나의 내력으로 여깁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룬 업적이나 내가 갖춘 명예를 나의 내적인 힘으로 여기며 이 땅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부모와 자식 같은 가족이 내가 버텨낼 수 있는 내력이며 내적인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관계에서 얻는 사랑, 위로, 칭찬, 인정 같은 것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라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 가정 공동체든 교회 공동체든 어떠한 공동체가 내가 버틸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하며 세상을 살아가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외력으로부터 우리의 삶을 굳건히 지켜줄 수 있는 완전한 나의 내적인 힘이, 나의 내력이 될 수 있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물론 많은 것들이 중요합니다. 돈도 중요하고 관계도 중요하고 가족도 중요하고 직장과 사업도, 특히 남성들은 칭찬과 인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진짜 위기는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었던 그 내력,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 내력, 일반적인 내력이라며 살아왔던 그런 것들이 흔들리고 무너졌을 때 진짜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때 사람들은 인생의 큰 위기라 생각하고 어려운 삶들을 살아가거나 혹은 어떤 이들은 살아갈 힘을 놓아버리고 자살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동안 돈만 믿고 살아왔는데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암병이 생겨서 건강을 잃게 되는 경우, 관계가 어그러져서 가정이, 아내와 남편이 이혼을 하고 자녀가 큰 상처를 경험하여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 돈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돈이 내력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사람들에게는 큰 진짜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모두의 삶에는 이렇게 늘 크고 작은 위기의 순간들 가운데 놓여 있죠. 여러분,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성실하게 살아간다고 해서 그 위기가 우리를 비껴가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가 살아갈 2022년도, 오늘 우리가 송구영 신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여전히 우리 앞에 그 어려움들이 하나님을 다 치워주시고 없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인생에 어려움과 위기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때 어김없이 우리에게 닥쳐오는 2022년의 인생 풍파와 인생 지진 앞에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려 할 때, 그런 내 인생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무너뜨리려고 어김없이 찾아오는 위기의 순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으로 여러분의 내력, 내적인 힘을 삼으며 어디에서 그 힘을 찾으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2022년에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의 내력을 찾을 수 있고 그 해답을 찾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서 함께 하시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찾아서 함께 하십시오. 오늘 본문 창세기 21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내력이 되셔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지탱해 주시고 무너지지 않게 잡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찾아서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2022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아준 사라의 몸종 하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갈이 주인이 그토록 원하던 아들을 낳아 주인 가정에 대를 이어주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안주인이었던 사라의 윤허를 얻어서 주인인 아브라함을 통하여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 안주인이었던 사라가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어려웠던 순간이 지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라가 유업을 이을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때부터 하갈과 사라는 갈등이 시작되었고 사라는 하갈을 핍박하였고 이삭과 이스마엘의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하갈과 이스마엘은 사라의 견제와 핍박과 어려움 때문에 아브라함으로부터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받아서 광야로 쫓겨나게 됩니다. 창세기 21장 14절 본문 말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아멘. 그리고 곧 하갈과 이스마엘은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져서 인생에서 가장 큰 생존의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본문 21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에 두고. 자, 이제 물이 떨어져 이제 죽기 직전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갈은 하나님 앞에 한판 눈물을 쏟아냅니다. 그 눈물로 그의 억울함과 힘든 인생을 토로하며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며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본문 창세기 21장 16절 17절 시작.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아멘. 하나님은 하갈과 이스마엘의 눈물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종으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집에 살면서 때때마다 절기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아브라함의 삶의 예배 형식을 그대로 배웠던 하갈. 그는 주인이 예배할 때 함께 예배 드렸던 종이었습니다. 그런 하갈은 위기의 순간 문제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눈물로 이 어려움에 대한 상황을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 아이 어떡합니까? 이제 우리 어쩌면 좋습니까? 인생의 절체절명의 순간 생존의 위기 가운데 나아갔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매달리며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은 하갈의 눈물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이스마엘의 눈물 또한 들으셨겠지요. 그리고 그들을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살려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아이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까지 해주셨습니다. 본문 18절입니다. 창세기 21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의 새로운 한 해를 하나님과 함께 살다 보면 그 인생 가운데 하갈처럼 이스마엘처럼
직장에서, 사업에서, 관계에서, 가정에서, 건강에서 어려움의 순간, 생존의 위기 앞에 맞닥뜨릴 때가 분명히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때 다른 어떤 것을 여러분의 내력으로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지고 있는 돈, 얼마 되지 않은 명예, 남들의 이모,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할까라는 나의 자존감을 바라보지 마시고 어떤 것이든 여러분의 내력으로 다 여기는 것을 그만두시고 하나님을 나의 내적인 힘, 나의 내력으로 여기는 한 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른 어떤 것을 여러분의 내력으로 여기는 순간 건물 무너지듯 여러분이 무너지고 만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내력으로 삼으십시오. 새로운 2022년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임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는 2022년 되실 것입니다. 신명기 4장 29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을 나의 내력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찾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게 됩니다. 임마누엘 하시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결국 이스마엘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됩니다.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20절 시작.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아멘. 하갈과 어린 이스마엘이 광야에서 생존의 위기 앞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며 하나님은 이스마엘과 함께하여 그를 장성하게 성장시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내력으로 여기고 주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2022년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나의 내력으로 여길 때 여러분의 자녀 또한 그들의 내력을 하나님으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찾고 만나게 될 때 여러분의 자녀들 또한 하나님을 만나며 큰 민족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주님을 나의 내력으로 삼으시는 2022년에 여러분들, 축복된 여러분, 그리고 말씀대로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시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이 주는 은혜는 하나님께서 함께하면 믿음의 눈을 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믿음의 눈을 뜨게 됩니다. 오늘 본문 21장 19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아멘. 눈물로 하나님을 찾았던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하시며 미래에 대한 함께하심을 약속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 삶의 고통과 인생의 위기에서 구해줍니다. 그들 가운데 있었던 인생의 어려움이 무엇이었습니까? 생존의 위기가 무엇이었습니까? 마실 물이 없어 죽기 직전까지 간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문제 앞에서 하나님은 하갈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심을 통하여 그들의 응답받아야 할 놀라운 은혜를 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앞에 닥친 일들만 보면 어떻게 지금의 때가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이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때냐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성도에게 권면할 때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가는 그 어둠의 어려움의 터널을 지나가는 성도 앞에 기도할 때마다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십시오라고 얘기할 때 말은 순순히 듣지만 불평하고 속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을 봅니다. 건강을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고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고 당장 먹고 살 길도 힘든데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기도만 하라고 하는지, 어떻게 신앙만 말하냐고 짜증 섞인 질문을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전도자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말을 전해줍니다.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땅만 보지 아니하고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의 때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사 아름답게 때를 따라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으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게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2022년을 시작하는 여러분들의 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찰나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위기와 고난의 찰나가 아니라 모든 시간을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이 때를 넘어 영원히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때, 큰 민족을 이루게 하는 그때를 향한 눈을 뜨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그것을 볼 수 있는 그 아름다운 때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띄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순간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현재의 축복과 현재의 부요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만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도 함께 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놀랍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만 더 큰 은혜와 축복과 영광이 예비되어 있는 저 땅을 향한 꿈과 소망, 천국의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2022년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한 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그때를 향한 믿음의 눈을 뜨는 것입니다. 그 믿음대로 2022년을 향하여 살아가며 하나님으로 우리의 인생의 내력, 나의 내적인 힘으로 붙들며 하나님을 찾게 될 때, 하나님을 함께하게 될 때 그 모든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함께 뜨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눈을 뜨게 하사 우리 인생에서의 은혜의 샘물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의 샘물을 통하여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인생의 새로운 길을 여실 것입니다. 여러분 2022년도에 여러분의 놀라운 은혜의 길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 2022년도 기대하십시오. 코로나 때문에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하나 하나님이 내시면 닫을 자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주님 믿고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며 그 시온의 대로를 축복의 시간들을 영위하며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새해가 되었습니다. 새해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비전표 한 번 더 보여주시겠어요? 이 새해에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인생의 내력을 하나님으로 정하고 어려울 때마다 고비고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을 마시며 인생의 갈증,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2022년 새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막 시작된 2022년, 그리고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의 내력이 되어 그 어떠한 여러분을 흔드는 외력 앞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하고 견고한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우리 표를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1번 서로 사랑하자. 2번 뜨겁게 예배하자. 3번 온전히 순종하자. 아멘. 하나님의 힘으로 희망찬 2022년의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서로 사랑하고 뜨겁게 예배하며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그래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니 은혜의 샘물을 마시게 되고 우리의 가죽 부대를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로 가득 채워 베풀어주고 구워주고 나누어주기에도 부족하지 않은 2022년의 한 해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의 2022년의 한 해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